종교개혁자 존 칼빈과 존 낙스는 사순절 같은 절기를 지키는 것이 중세교회의 비성경적 전통이며 성경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반대했습니다. 그러나 현대교회는 로마 카톨릭이라고 해서 무조건 버리기보다 좋은 것은 가져와서 선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순절, 종려주일, 고난주간, 성금요일, 그리고 부활절을 꼭 지켜야 하는 하나님의 말씀처럼 절대화시키지는 않지만 선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된다는 말씀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만약 이 사순절 기간에만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고 부활절에만 예수님의 부활을 기뻐하고 증거한다면 우리는 사람이 만든 이 전통에서 이미 해로움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마태복음에서 종려주일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그러나 이 절기에만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묵상하지 마시고 1년 내내 평생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묵상하시는 개혁신앙인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종려주일에 주시는 말씀이 군중들입니다. 군중들이 있었습니다. 군중들은 아무리 수가 많고 소리가 커도 사라질 거품이었다는 말씀입니다. 군중들이 얼마나 수가 많고 그때 소리가 컸는지 예루살렘에 소동이 일어날 것만 같았습니다. 긴장했습니다.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요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난리가 났습니다. 군중은 수가 많고 큰 소리를 내기 때문에 항상 정치적 지도자들은 군중을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군중이 모인다고 놀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중심을 보시고 경건한 남은 자를 찾으시지 큰 군중, 무리를 찾지 않으십니다. 무리는 하나님 보실 때 좀 있으면 사라질 거품과 같습니다. 경제학 용어로 버블이라는 단어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살펴보면 이 본문의 군중을 우리가 이해하는 데 조금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버블은 3단계를 통해서 일어난다고 하는데요. 생성 단계, 광기 단계, 붕괴 단계가 있다고 합니다. 버블은 왜 생성되는가? 기대감이 상승되기 때문이랍니다. 아파트 값이 떨어지지 않고 계속 오를 거야. 저기는 절대 안 떨어져. 저 회사의 주식은 계속 오를 거야. 라는 기대감이 계속 상승되면 이미 버블이 시작된 겁니다. 본문의 군중들이 왜 모였을까요? 기대감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향한 그들의 기대가 상승하다가 최고치를 기록했을 때 군중이 형성된 겁니다. 예수님이 이제 정치적 지도자로서 우리나라를 로마 제국으로부터 독립시킬 거야. 그러면 우리는 로마 제국에 비싼 세금을 안 내도 돼. 예수님이 우리의 정치적 지도자가 되시면 우리나라에는 최고의 병원이 세워져서 우리는 어떤 병이든 고침받을 수 있는 최고의 의료시설을 가지게 될 거야. 아니, 항상 빵을 만들어내는 공장부터 세우자고 해야겠다. 물을 포도주로 만들어 최고산 포도주도 수출할 수 있겠지. 이런 기대감이 상승했기 때문에 군중들이 형성됐고 흥분했고 거품이 일어났습니다. 버블이 일단 생성되면 그 다음은 광기 단계로 들어간다고 합니다. 광기 단계는 실제 가치와 자산 가격에 괴리가 있고 그 격차가 너무 심해지는 단계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이 제품이 사실 5불이면 만들 수 있는 5불짜리인데
1,000명이 달려들어서 서로 꼭 내가 산다고 하니까 이게 500불, 5,000불로 가격이 뛰는 거와 같습니다. 지금 호주 멜번에서는 괜찮은 사립학교 애들 1년의 학비가 제가 있을 때 최고 좋은 학교가 한 2만 불 정도 됐는데 지금 4만 불에서 5만 불까지 올랐다고 해요. 그래서 교회에 계신 어떤 분의 고민이 뭐냐면 딸 2명 사립학교 보내는데 1년에 학비만 10만 불이 들어서 지금 열심히 기도하고 계시다고 합니다. 이것이 뭐냐면 버블입니다. 실제 그 학교를 다니면서 좋은 교육을 배우고 만족을 누리는 가치보다 가격이 너무 높은 거죠. 이 광기를 지나면 어느 시점에 붕괴가 온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사건이 터져요. 그 제품이 사실 발암물질이 있다. 뭐 이런 뉴스가 터지든지 어떤 이유에서든지 갑자기 사람들이 더 이상 그것을 원하지 않을 때 붕괴가 온다고 해요. 일단 붕괴가 무서운 것은 붕괴는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가져다 주기 때문에 붕괴가 올까 봐 거품이 거품이라는 것을 사람들이 알아차리고 더 이상 사지 않을까 봐 이게 하나가 안 팔리면 하나만 안 팔리는 게 아니라 모든 것이 연관돼서 다 안 팔리기 때문에 다 무너지니까 붕괴를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을 때 모였던 이 군중들도 전부 일주일 뒤에 붕괴했습니다. 그들은 철저하게 해산되었고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아니 그들은 예수님을 그렇게 비싼 가격으로 사겠다고 하더니 정확히 일주일 만에 붕괴되어 너도 나도 예수님을 헐값에 팔아버리겠다고 예수님 죽여달라고 폭동을 일으켰습니다. 마치 주식을 샀다가 예수님의 주식이 일주일 만에 휴지 조각이 돼서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다 같이 팔아버리는 아무도 사지 않는 그런 일이 예루살렘에 일어난 거예요. 왜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이 사람들이 버블이었기 때문이에요. 왜 그들은 버블이 형성될 수밖에 없었습니까? 잘못된 기대가 너무나 상승되었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거품만 차는 거품만 가득한 무리가 되기를 원치 않으시고 우리 각 사람, 여기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교회를 통해 정말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무리는 흥분하지만 제자는 조용히 그러나 꾸준히 훈련받으면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입니다. 존 파이퍼 목사님은 성도들에게 자주 이렇게 말했어요. 아드레날린형 그리스도인이 되지 말고 심장형 그리스도인이 되십시오. 심장은 아드레날린과는 달리 언제나 꾸준합니다. 반면 아드레날린형 그리스도인들은 갑자기 에너지를 방출하다가 곧 시들시들해집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에너지의 일시적 분출이 아니라 오랜 기간 꾸준히 섬기는 사람들, 단거리 선수가 아닌 마라톤 선수입니다. 윌리엄 윌버포스의 이야기를 아실 거예요. 영국 하원 의원으로서 크리스찬으로서 노예무역을 폐지시키기 위해서 평생 싸운 사람입니다. 그는 30년 싸워서 1807년에 아프리카 노예무역에 대한 최초의 승리, 최종 승리가 아니고요. 최초의 승리를 거뒀어요. 최초의 승리를 거두는데 30년 싸웠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26년을 더 싸워서 윌리엄 윌버포스가 눈을 감기 4일 전입니다. 노예제도 자체가 영국에서 완전히 불법이 되었어요. 폐지됐어요. 56년을 싸워서 눈을 감기 4일 전에 최종 승리를 본 이 인내의 사람, 이 꾸준한 사람의 모델인 윌리엄 윌버포스가 다음과 같은 말을 남겼습니다. 저는 갑작스러운 격렬한 활동보다는 꾸준하고 규칙적인 활동을 통해
이를 진척시켜야 한다는 사실을 매일 점점 더 분명히 인식했습니다. 그는 이 싸움을 하면서 뭘 느꼈냐면, 이 싸움이 길어지겠구나. 긴 전쟁이구나. 긴 전쟁으로 인식했고, 장거리로 인식했고, 그래서 인내하며 꾸준하게 싸우며 완주할 수 있었습니다. 구약의 율법을 여러분, 우리는 크게 그 성격에 따라서 의식법과 도덕법으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의식법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무슨 사역을 할지를 예언하고, 도덕법은 예수님의 성품을, 그분은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줍니다. 의식법을 주신 목적은요, 그 의식을 통해 죄를 용서받고 의로워질 수 있기 때문에 주신 것이 아니라, 동물의 피로는 죄사함 없습니다. 그 의식들이 앞으로 이 땅에 메시아가 오셔서 하실 일을 미리 암시처럼, 이렇게 그림자처럼 보여주는 모형이었기 때문에, 원형이 되시는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 제사를 완성하셨을 때 이제 구약의 그 모든 의식법들은 종료되었습니다. 구약의 도덕법들은 여전히 살아있어서, 아니죠, 더 강화돼서 우리에게 사랑의 새 계명으로 지금도 유효하지만, 구약의 의식법들은 다 성취되고 완성돼서 신약의 백성들은 더 이상 지키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는 유월절을 지키지 않고, 무교병을 먹지 않고, 번제를 드리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다 완성하셨기 때문이죠. 자, 이렇게 구약의 의식법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을 예언하는 그 예언이 주 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잘 모르는 사실이 있는데, 구약의 그 의식법이 가지고 있는 또 하나의 목적이 있었어요. 바로 훈련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의식법들은 전부 뭘 가지고 있냐면, 자세히 보면 무수한 반복을 명령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예수님의 십자가 제사 예언하는 유월절, 이건 뭐 한 번 지키고 예언해서 종료할 게 아니라 매년 지켜야 돼. 이스라엘이 매년 1500년 동안 이걸 반복해서 지켜야 하는 절기였습니다. 또 소제는 예수님의 십자가 제사 한 번 예언하고 뭐 종료할 게 아니라 매일 이스라엘 제사장이 아침과 저녁으로 이 소제 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성소의 불도 매일 제사장이 일어나서 관리해야 되고요. 제단의 불 항상 꺼지지 않게 켜놔야 되고, 대제사장이 지성소 들어가서 속죄하는 대속죄일, 이거 한 번 아니라 매년 반복해야 됐습니다. 자, 왜 이렇게 구약의 의식법들은 무수한 반복의 형태로 주셨을까요? 바로 훈련의 목적 때문입니다. 존 칼빈은 기독교 강요 4권 20장 15항에서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의식에 관한 율법은 유대 사람들의 후견인과 같았다. 여호와께서는 이를테면 유년기에 있는 유대 민족을 의식에 관한 율법으로 때가 찰 때까지 훈련하는 것을 좋게 생각하셨다. 그러니까 구약의 백성들은 뭘 가지고 있었냐면, 구약의 의식법들이라는 훈련 장치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고등학생들처럼 싫어도 이거 무조건 해야 되는, 학교 안 가면 체크당하고 엄마한테 전화 오는 그런 훈련 장치를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신약의 백성들은 이 의식법들이 다 성취됐기 때문에 더 이상 의식법들로 훈련을 받지 못합니다. 마치 대학생이 뭐 수업 잘 안 가도, 저 때는 그랬어요. 알아서 공부하고 레포트만 잘 내면은 학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하고 비슷해졌어요. 신약의 백성들은 구약의 백성들보다 훨씬 더 성인 취급 받고 있습니다. 구약의 백성들은 싫던 좋던 무조건 제사장이 아침에 일어나서 아침 소제 드리고 저녁에 소제 드려야 했어요. 근데 신약의 제사장들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
라고만 말씀해요. 그러니까 신약에서 우리들은 이런 거예요. 말 안 해도 알아서 잘 할 수 있는 그런 성숙한 백성들에게 어울리는 계명을 받았다는 거예요. 더 이상 애들처럼 애들 훈련하듯이 우리를 미성년자 다루듯이 다루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신약은. 그런데 고등학교 때는 오히려 공부 잘했는데 대학 가서 엄마도 없고 선생님도 없고 뭐 잔소리도 안 하고 자유로운 대학생이 되니까 오히려 공부 못하는 애들이 있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의식법으로 더 이상 하나하나 반복해서 훈련하시지 않으니까 오히려 자유 때문에 하나님께 더 나오지 않는 그런 자유분방한 신약의 백성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성도 여러분, 어떤 전문가가 그랬어요. 밑에 사람일 때는 위에서 상사가 계속 G데이트를 주니까 그 G데이트 때문에 일의 퍼폼이 억지로라도 나오는데 위에 사람이 돼서도 계속 일의 퍼폼이 떨어지지 않으려면 자기 스스로 자기에게 G데이트를 주고 목표를 줘야 한다고 말했는데 이게 제 경우에는 너무 도움이 되더라고요. 맞습니다. 신약의 우리들은 훨씬 더 자유롭기 때문에요. 이 자유를 가지고 하나님을 더 잘 성숙하게 섬겨야 되는데 자유를 가지고 더 죄짓는 그런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떨어지지 않으려면 스스로 G데이트를 주고 스스로 목표를 줘서 언제나 목표가 있어야 하고요. 스스로 자기를 채찍질하고 재촉하지 않으면 우리는 나태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나단 에드워즈라는 미국의 18세기 목사님은 이 스스로 G데이트를 주고 목표를 주고 자기를 채찍질하기 위해서 뭘 했냐면 결심문을 썼어요. 그리고 그 결심문들을 보면서 반성하는 일기도 썼습니다. 그래서 조나단 에드워즈의 결심문과 일기는 유명해요. 조나단 에드워즈가 왜 그랬겠습니까? 왜 그렇게 경건 훈련하려고 애썼겠습니까? 그렇게 안 하면 사람은 나태해져서 제자가 아니라 그냥 무리가 되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어제 예수님께 열광하다가 오늘 예수님 다 팔아버리고 도망가는 무리가 되지 않고 꾸준히 훈련받는 제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종료주일에 주시는 말씀은 예수님이 타고 계시는 나귀를 보라 라는 말씀이에요. 나귀를 보세요. 곧 도구가 착각하면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아니, 예수님이 이 나귀를 타시지 않았다면 이 나귀가 언제 이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환영을 받으면서 영광스러운 예루살렘에 예수님 모시고 들어가 보겠습니까? 평생 그냥 무거운 짐이나 메고 다녔겠죠. 어느 뒷골목에서. 이 나귀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 겁니까? 주인이 바뀌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어제까지 이 나귀의 주인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그냥 무거운 짐 드는 데나 쓰려고 묶어놓은 그런 주인이었는데요. 오늘 이 나귀의 주인이 바뀌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흔들어 쓰시는 그런 나귀로 출세한 겁니다. 제가 부교육자로 왔다가 이 교회에서 담임 목사가 되니까 어떤 분이 처음에 저한테 그러셨어요. 목사님, 출세하셨네요. 맞아요. 제가 출세했죠. 담임 목사가 돼서 출세한 게 아니라 그냥 뭐 세상에서 무거운 짐이나 평생 들고 다녔을 제가 예수님을 업고 다니니까 인생이 변했죠. 예수님 제 위에 타세요. 예수님이 가고자 하시는 곳까지 제가 모셔다 드리겠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시면 어디든지 가겠습니다. 예수님을 업고 다니니까 제가 목사가 아니었다면 평생 가보지도 못할 곳도 가보고 평생 해보지도 못할 일도 해보고
이 세상적으로는 너무 어마어마해서 평생 제 주제에 목사가 아니었다면 만나보지도 못할 분들도 만나게 되었습니다. 마치 나귀 새끼가 예수님 태웠기 때문에 자기 주제에 예루살렘 성을 입성하게 된 것과 비슷한 일이 벌어진 거죠.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주인이 바뀌셨습니까? 많은 사람들은요, 자신이 바뀌어야 인생이 바뀔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주인이 바뀌어야 인생이 바뀝니다. 주인이 돈이면 평생 무거운 짐 들고 그냥 살다가 죽고 끝나는 거예요. 주인이 성공이면 평생 무거운 짐 들고 그냥 살다가 죽고 끝나는 거예요. 근데 주인이 예수님으로 바뀌면 인생이 바뀌고 운명이 바뀌고, 죄송한 소리지만 팔자가 바뀝니다. 진짜예요. 예수님이 쓰시고 예수님이 타시니까 이 나귀 새끼가 팔자가 바뀌었습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메인 나귀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여러분, 본문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환영받으면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려면요, 나귀 새끼의 학력, 나귀의 실력, 나귀의 팔자로는 이력서도 못 내요. 원래 이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환영받으면서 주인공 태우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려면 나귀들은 이력서도 못 내밉니다. 말들 중에 그것도 정말 학력이 끝내주고 정말 실력도 좋고 정말 다 가진 엘리트 중에 엘리트 말 1000명 중에 한 말 선별해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환영받으면서 예루살렘 성에 멋지게 입성하는 거예요. 원래 그게 세상의 공식이고 그게 오징어 게임입니다. 무조건 뒤처지면 쏘기 때문에 이유도 모르고 저 1000명 중에 한 명 1등이 되기 위해서 무조건 뛰고 보는 거예요. 남들이 하니까 나도 해야 되고, 남들은 집 다 샀는데 나도 사야 되고, 남들이 학원 보내니까 내 자식도 무조건 보내야 되고, 뒤처지면 끝이니까 1등 해야 되니까 그 1등 해야 저 말처럼, 저 1000명 중에 한 명 저 말처럼 저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주목받고 사랑받으면서 박수받으면서 부러움받으면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할 수 있으니까 전부 오늘도 무거운 짐을 지고 이 오징어 게임을 달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이 땅의 공식이요, 인생입니다. 오늘 설교 대박이죠. 인생은 오징어 게임이다. 이 진리예요, 진리. 근데 여러분, 성경은 다른 인생이 있다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은 우리를 다른 길, 더 높은 길로 다니게 하신다라고 얘기해요. 다른 인생이 있어요. 팔자 바꾸고 기적이 일어나고 운명이 바뀌어지는 인생이 있습니다. 바로 베드로가 살았던 인생이에요. 어떻게 헬라어도 제대로 안 돼가지고 신라가 대신 받아서 하나님 말씀을 적어줘야 되는, 오늘말로 하면 이 영어권에서 영어도 안 돼서 그냥 유대인들끼리만 모여 사는 갈릴리 동네에서 평생 그냥 살다 죽어야 되는 그런 어부가요, 출세했어요. 예루살렘 도시로 와서 3000명 앞에서 설교하고, 더 출세해서 고린도를 가고 요빠를 가고. 여러분, 고린도가 오늘말로 하면 LA예요. LA 가보셨나요? 캘리포니아? 끝내줍니다. 정말 아름다워요. 어떻게 베드로 같은 팔자가 그냥 갈릴리 바다에서 평생 무거운 짐 지고 고기나 잡다 끝나는 거지, 어쩌다가 이렇게 팔자가 바뀌어서 고린도까지 와서
사람 낚는 어부가 되었습니까? 거기서 더 출세해서 로마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했습니다. 제가 아는 친구의 평생 소원이 뉴욕을 가보는 거예요. 저는 9.11 전에 뉴욕에 이미 다녀와서 월드 트레이드 센터까지 올라가 본 사람이라 그 짧은 경험 30년째 우려 먹고 있습니다. 제가 그 친구한테 그랬어요. 별거 없어. 오세아니아가 훨씬 더 좋다니까 내 말을 안 믿어. 하는데도 평생 소원이 뉴욕에 가보는 뉴욕의 그 매연도 좋다는 거예요, 자기는. 근데 여러분, 아무나 뉴욕 갑니까? 그 비싼 데를? 아무나 뉴욕 가요? 잘나야 가죠. 옛날에 로마는 오늘날 뉴욕이에요. 어떻게 베드로 같은 인생이 로마까지 가서 복음 전도하다가 사람 살리고 죽는 인생이 되었습니까? 주인이 바뀌는 일이 일어난 겁니다. 주인이 바뀌니까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고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이게 열쇠예요. 예수를 따르니라. 성도 여러분, 나를 바꾼다고 인생 바뀌는 거 아닙니다. 왜냐하면 나는 잘 안 바뀌기 때문이에요. 주인이 바뀌어야 인생이 바뀝니다. 예수님이 써주시는 도구가 되는 것보다 인간에게, 피조물에게 기적적이고 영광이 되는 즐거움은 없습니다. 그게 지금 나귀에게 일어난 기적이에요. 존 버년이 쓴 철로 역정은 성경 다음으로 가장 많이 읽힌 기독교 문학 작품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존 버년이 제대로 된 정규 교육도 잘 받지 못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잘 알지 못합니다. 존 파이퍼 목사님은 그의 정기를 쓰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문법 학교 이상의 정규 교육을 받아본 적이 없는 이 감옥에 갇힌 목사가 철로 역정 외에도 약 60여 권의 책을 썼고 그 책들의 대부분을 350년이 지난 오늘날에도 계속 출판되고 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더욱 드물다. 어떻게 정규 교육도 제대로 못 받은 목사가 350년이 지난 오늘날에도 계속 책을 출판하고 있을까요? 주인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쓰시기 때문이에요. 성도 여러분, 인간은요, 예수님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평생 그냥 무거운 짐이나 들고 다니는 그런 나귀 새끼 같은 우리들을 예수님은 오늘 초청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고 내 멍에를 한번 매봐라 하십니다. 여러분과 제가 오징어 게임의 무거운 짐들을 내려놓고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하나님의 이름 영광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쓰시는 그런 도구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종려주일에 우리는 겸손히 나귀를 타신 예수 그리스도를 봐야 됩니다. 그 예수님이 나귀를 타실 거다. 이게 이미 600년 전에 선지자를 통해 예언된 말씀이에요. 그 선지자는 예수님이 나귀를 타신 이유까지 말했어요. 바로 겸손 때문입니다.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이고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했느니라. 역사의 그 어떤 지도자의 취임식에도 지도자가 나귀를 탈 정도로 겸손을 보인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오늘 말로 하면요,
대통령이 취임식 하는데 취임식에 대통령이 자전거 타고 입장하는 거와 비슷합니다. 여러분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자전거 타는 대통령 상상이 되시나요? 양복 입고 폼나게 차를 타야지 양복 입고 대통령이 자전거를 타면 이 허벅지가 드러나서 되게 멋있는 거하고는 폼나는 거하고는 여러분 전혀 거리가 멀어요. 예수님도 마찬가지. 온 기대를 안고 지금 주목받고 입성하시는 자리에서 나귀를 타셨어요. 그것도 나귀 새끼. 그러면요, 얘가 힘이 없잖아요, 나귀가. 계속 불안하게 흔들려요, 앞뒤로, 옆뒤로. 멋있는 거하고는 거리가 전혀 멀어요. 폼나는 거하고는 거리가 전혀 먼 어떤 이상한 왕의 처음 보는 취임식이었어요. 그러나 성경은 이것이 그분의 겸손이었다.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니, 주님이 이만큼 겸손하시면 그 주님을 섬긴다는 종들은 얼마나 천해야 될까요? 인간은요, 크고 멋있고 폼나고 화려한 것을 보지만 우리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고 우리 하나님은 작은 것도 세밀하게 보십니다. 이 사도 바울의 마지막 서신 디모데후서에는 굉장히 사적인 얘기가 나옵니다. 바로 사도 바울의 외투와 양피지와 책에 관한 말씀이 있습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런 것들을 가져오라는 명령, 디모데후서 4장 13절이에요. 내가 올 때 내가 드로와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고 또 책은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그래서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사도가 여기서 뭐 중요한 원리, 진리에 대해서 말하고 있지 않고 지극히 개인적이고 사적이고 별로 중요하지 않은 외투와 양피지와 책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기 때문에 저런 디모데후서 4장 13절 같은 말씀들이 성경에 많이 있기 때문에 성경은 모든 구절들과 모든 단어들이 영감받은 것이 아니고 그저 큰 맥락의 중심적인 내용들만 영감을 받아서 쓰여졌다라고 공격했습니다. 여러분,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모든 구절들과 모든 단어 선택 하나까지도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걸 축자 영감설이라고 부르고요. 그 축자 영감설을 믿어야 성경은 권위가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이유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지극히 바울의 개인적인 외투, 양피지, 책에 관한 디모데후서 4장 13절의 말씀을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석을 해야 된단 말입니까? 그것에 대한 가장 좋은 주석을 쓴 로버트 데인이라는 사람은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눈앞에서 어떤 것이 크며 어떤 것이 작은 것인지를 거의 알지 못합니다. 힘 있는 사냥꾼인 니므롯의 역사는 창세기 3구절에 소개되고 있는 반면에 장막에 우거했던 아브라함이라 불렸던 한 수리아인에 대하여는 14장에 걸쳐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니므롯은 세상에서 유명인이었고 아브라함은 그 당시 세상에서 무명인이었습니다. 니므롯의 모든 말과 행동은 기사로 보도되었고 니므롯의 행적은 뉴스에 나왔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라는 한 노인이 늦게 이민 와서 가나안 땅에 살고 있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지극히 적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창세기 하나님의 말씀에서 니므롯의 이야기보다는 하나님을 자기의 삶 속에서 신뢰하고 순종하고 따르고 있는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지난 2주 동안 제가 성경 공부에서 사사시대를 가르쳤습니다. 사사시대를 다루는 성경은
사사기와 룻기 두 권이 있습니다. 사사시대를 2주 동안 다시 묵상하면서 이걸 성도들에게 어떻게 정리해서 가르칠까? 아내와 한참 이 하나님 말씀을 나누면서 저희들이 도달한 결론이 있습니다. 다음과 같습니다. 사사시대의 진정한 영웅은 기드온이 아니라 보아스다. 기드온은 유명인이었지만 나중에 실패했고, 보아스는 무명인이었지만 신실하게 하나님을 따랐다. 예수님은 기드온을 통해 오신 것이 아니라 보아스를 통해 오셨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눈에는요, 바울의 외투, 양피지, 책도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는 바울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큰 일만 주목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작은 일도 주목하시고, 사람들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십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안다면 우리는 우리 이름 세력을 확장하는 사람들이 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처럼 겸손히 나귀를 타는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의 뒤를 따라서 이 겸손의 길을 걸어가는 고난주간이 되고 또 평생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버블과 같은 광기가 지나면 사라질 군중이 되지 않게 하시고 한 사람이라도 예수님을 진정으로 따라가는 제자들이 양성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귀가 주인이 바뀌어서 인생이 바뀐 것처럼 저희들도 주님이 쓰셔서 물고기나 잡는 인생에서 사람 살리는 인생들로 바뀌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드온처럼 큰 일하고 유명인으로 실패하기보다 보아스처럼 무명이어도 겸손하게 주님의 작은 명령에도 순종하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